미국의 한 젊은이가 은바 있죠. 은바 약 30만 원 정도 한다네요. 풍선껌 큰 풍선껌만한데 그 은바 하나가 30만 원 정도 하고, 그 풍선껌처럼 생긴 초콜릿 2개 중에 하나를 당신이 가질 수 있습니다. 뭘 가지시겠습니까? 하고 미국인들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이면 10 다 초콜릿 바를 선택하고 은바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은바는 30만 원 정도 되는데 초콜릿 바는 한 1,5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이 은바를 선택하지 않는가? 혹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까지 은바를 갖다가 어디다 쓴다고? 이런 은바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요, 빈부격차가 너무 높고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서 미국이 어디 있는지, 저 나라가 어딘지도 이렇게 짚지 못한 사람이 태반인 동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의 가치는 몰라도 영적인 것의 가치는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가치도 대단하지만 각 사람에게 그 재능에 맞도록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달란트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잡으시고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당시 세력, 세상을 잡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혹 시련이 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또한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게 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시인 중에 나태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시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예.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런던 한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섹스피어를 보고 이제 존경과 경의의 표시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식당 현관에 한 청년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가 한숨 섞인 어조로 에이씨 나는 뭐야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누구는 환대를 받고 누구는 빗자루나 들고 마당 청소나 하고 있네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섹스피어가 그 청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왜 빗자루를 내던지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과 저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저는 고작해야 이 마당이나 쓸고 있는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때 섹스피어가 그 사람의 어깨를 감싸면서 자네도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지금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라고 권면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분야든지 그렇지 않고 허접한 분야든지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니까 그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하고 그를 높여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는요 모든 직분자를 세웁니다. 많은 직분자를 세우죠.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안수 집사님도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님 그리고 권찰님도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온전하게 하기 위함.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될 때 그때 정말 멋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예.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는 데서 기인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동네 형이 야, 서림으로 몇 감으로 갈래? 그래서 그때가 이제 방학을 막 하고 얼마 안 있었어요. 한 2, 3일 정도 지난 그런 시즌인데 그 동네 형님하고 이제 서림이로 갔는데 바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바위인데 그 형님이 거기서 한 1m 정도 됐는데 팍 뛰었어요. 근데 저는 뛰면서 팔을 딱 디딘 거예요. 그랬더니
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팔이.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팔을 제가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서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췄어 이렇게 있는데, 이 형은 이제 이게 동생이 다쳤으면, 동네 동생이 다쳤으면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목욕하겠다고 달겨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울었어요. 무섭잖아. 막 우니까 그 형이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야,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이러고 집에 왔어요. 왔더니 아버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하천으로 갔습니다. 만일 저 같았더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니, 동네 동생이 다쳤는데 어떻게 몇 감을 생각을 합니까? 그 웃기잖아 이게. 지금 생각해도 그 형님 참 왜 그랬지? 책임 모면하려고 그랬나? 하여튼 집에 왔더니 아버님 화천에 들어가서 접고론에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잘 맞춰졌네 하더니 그냥 깁스만 해주더라고요. 그 해에 여름방학 동안은 참 땡을 잡았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제 방학 숙제를 다 해주셔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제가. 접고론에 가서 그 어긋난 뼈를 탁 하니까 더 튼튼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완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가진 것을 완전하게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물을 집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이제 베드로 그물을 집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가져서 쓸모없는 그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거죠. 자, 이 단어는요,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뼈가 어긋났을 때 그 뼈를 고치는 것이든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범죄한 사람에게 충고하고 권고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는 것,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 그런데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서 사기친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교회 다녔으니까 사기치는 거지,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계속 있었으면 살인자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에 와서 많이 순화된 거예요. 많이 착해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 악한 본성이 깨어지고 둥글둥글한 본성이 된 거예요. 그걸 몰라서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이렇게 새치기를 잘하느냐. 그 사람이 그나마 새치기 하니까 다행이지,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 들이받는 사람이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깡패가 왔다네. 깡패가 참, 그래서 목사님 근심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아유 집사님, 근데 예 목사님,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대범할 것 같지만 굉장히 소심해. 아유 저기 한 대 치면 어떡하나. 아유 저런 걸 어디다 쓰려고 우리 이렇게 보내주셨나.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봄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데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그 좋은 자리 맡으려고 먼저 막 가고 있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시약가시, 야 일로 와봐라 여자 청년들을 괴롭히니까 남자 청년들이 나섰는데 한 주먹거리가 안 돼요. 당에다 터져고 피 터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동네 놈들이 우리 지금 남자 청년들을 막 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탁탁탁 하더니 다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아하,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구나. 깡패도 필요하더라.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리가 그 일 한다. 직책이 그 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직책을 가지기 전에는 영 시원찮았는데 그 사람이 그 직책을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람이 멋지게 그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 친구가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이게 청빙 받아서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공부 그렇게 뭐 썩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늘 농땡이 치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수업 끝나도 안 들어오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가게 되니까 다들 걱정한 거예요. 아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던데 저 교회 가서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어느 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유식하고 너무 유창하게 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한다. 뭐 탤런트 걱정은 하지 말랬다고. 95세 된 영화배우가 95세입니다. 말이 95세지? 아주 옛날 분이죠. 95세 된 영화배우가 지하 단칸방에서 반신불수돼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후배 영화배우들이 다 그냥 십시일반 돈 모아서 지금 그분을 돕기로 했대요.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는 몰라도 그게 온전케 되는 거죠. 남을 나라. 그건 참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 어떤 분이 믿음이 현찮아요. 그러면 가서 권면하고 위로해서 그 사람을 반듯하게 세우는 그런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 직책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생겼는데 닥터카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참 이 여자가 교활한 여자예요. 왜냐? 그 닥터카를 타고 가고 싶어가지고 119 상황센터 거기다가 그 닥터카 그 전화번호를 요구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닥터카 전화번호로다 거기다가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는 이거는 119 종합상황센터에서 우리한테 전화했구나 해가지고 닥터카를 글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뒤늦게 가보니까 상황 다 끝났다 이게. 그리고 사진 찍고는 그리고 또 장관차 타고 이동하고 참 복잡한 여자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태원 참사 분과위원장인데 안 돼요. 왜 그런 짓을 하냐?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굽니까? 국민 섬기라고 뽑아놨더니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에요. 사실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교회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못 부러집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섬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놔서 대속물로
주려 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내 목숨 내놓고 다 그렇게 뭐 대속물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직장에서도 내가 비록 상사라도 밑에 사람 섬기면 어떻습니까? 저는 늘 섬기는 자 중에 있기를 원해요. 저는 누구한테도 반말 찍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댓말하고, 아,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반말 찍찍 해보세요. 어떤 그 편의점에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계산대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저기서 한 30대 후반 되는 사람이 야, 담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야, 거기 잘 찾아봐 하고 반말을 해요. 야, 이 새끼야, 왜 반말하니까? 너는 왜 반말하니? 이게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네가 와봐. 예,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거. 예, 가는 말이 고친데 이 학생이 좀 운동 좀 했는지, 컨트롤 했는지, 그러니까 한줌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돼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사환. 모세는 이스라엘 온 총회의 사환이었대. 사환. 사환이 뭐예요? 응?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땐 사환이 있었어요. 사환이 누구냐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가서 교무실 청소도 하고, 때로는 그 과학실 가서 기재 이런 것도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사환이에요. 똑같은 학생이지만 학교에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해서 장학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직원은 아니지만 선생님을 돕고 또 거기에 있는 그 학교의 직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학생 일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죠. 응? 가장 낮은 자. 왜? 자기가 학생 신분이지만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으로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힘써야 됩니다. 온유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봉사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극한 직업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막집 짓는 일을 하는데, 야, 딱 3평짜리 집을 줘요. 3평짜리. 예. 그런데 그 3평짜리 집을 짓는데 밑에 바닥에 들어가는 그 사각 파이프 무게만 1.5톤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한 7, 8년 되면 확 주저앉아 버린대요. 농막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농막집은. 와, 그래서 내가 아하, 그렇구나. 응? 그래서 녹슬지 않게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 파이프도 그냥 이제 거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농막집을 만드는 곳이어가지고 다 키트식으로 돼 있어요. 키트식으로 탁탁탁 하는데 제가 한참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이 집은 뭐냐면 불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집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석축을 싸가지고 방 안에 이렇게 불을 데피더라고. 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 예. 아니, 농막집은 좀 따뜻해야 되는데 그 보일러를 깔아야지. 아, 누가 그거 나무 떼고 있어 거기다가. 응?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야, 1.5톤 그 파이프 무게가 들어가고 벽체가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지고 골조가 다 선 다음에 벽체를 붙이고 지붕을 탁 하고 전기 가설을 하고 가스 가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야, 그 3평 되는 집이 아주 짱짱해요. 그래서 딱 어느 위치에 갔다 오면 포크레인이 딱 실어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집하고는 수준이 틀려. 아, 그래서 야, 참 멋지게 집을 짓는다. 근데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1억 5천이야. 너무 비싸. 그런 걸 그냥 내가 볼 때 한 4, 5천 정도 그냥 이렇게 쳐야지. 야, 그렇게까지 그냥. 예.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와 선지자들, 전도자, 목사, 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올곧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터가 뭐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는 교회 전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목사나 교사는 개개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자, 바로 목회. 예. 전 세계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일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이 온전해지고 이제는 봉사일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맡은 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달란트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나이 30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막 부딪혀보는 거예요. 오래전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 한 극작가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극작가가 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글씨를 못 보는데, 그 손주, 이제 4살짜리 손주가 글을 곧잘 읽어요. 그 오면 조선일보 거기에 소설이 있어. 동아일보 거기 소설이 있어. 그거를 예 손자야 그 읽어라. 그러면 예 할머니 그 읽어주는 거예요. 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게 해서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장장 그 집에 오는 신문마다 소설을 다 할머니도 읽어준 거야.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에 현대판 소설이 수백 권이 들어있는 거야. 그때 몰랐는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소설이 자기 머릿속에서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PD가 이런 소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줄거리가 그냥 여기서 막 생겨. 응? 그래가지고 써내니까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받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제가 이제 어떤 풍수 지리가, 그 사람이 집에서 꼭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그런 걸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유튜브가 그냥 쭉쭉쭉 넘어가다 거기 딱 된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거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화장실에는 변기 뚜껑이 항상 닫혀 있어야 되고, 개수구가 항상 닫혀 있어야 되고.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게 풍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되면 복이 떠나가고 애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화장실 변기 뚜껑 항상 닫혀 있어야 되고 개수구 구멍이 원래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밑에 집에서 그냥 그 아줌마인지 아가씨 계속 담배 피면 오늘도 담배 연기 올라오더라고요. 아유 짜증나대 진짜. 참 그냥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담배 피는 거야. 그러면 그 연기가 그냥 그러면 안 돼. 진짜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그 담배 피다가 담배 연기 때문에 살인까지 났습니다. 여기 뭐 김용호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서로 예의는 지켜야 돼요. 창 열고 담배 펴가지고 뭐라 그랬잖아요. 담배 좀 피지 마세요 그랬더니 문 딱 닫고 담배 안 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층에 올라가면 그 위층 창 열고 있으면 한여름에 다 문 열고 있는데 그 담배 연기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가서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담배 그까지 담배 한 대 한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도. 예. 자, 약간 격들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그게 그 사람 그렇게 말한 그 얘기가 그 딱 마음에 와서 딱 다 꽂혀가지고 우리 화장실 변기는 이 뚜껑은 열렸나 닫혔나 그거 닫아놨더라고. 늘 항상 균형을 열어놓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 사람 속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를 딱 가르쳐준다. 그것을 도려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딱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올곧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감추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감추려고 할 때 어디다 감추죠? 이 가슴 속에다 감추잖아. 아니면 팔 밑에다 감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을 열게 하고 내 팔을 열게 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내 죄를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죄를 낱낱하게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통나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골골골골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이렇게 제법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나가면 되는데 요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뿌리에 발도 부딪히고 늘 그래요. 돌이 불편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그 돌을 밀어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밀면 언젠간 돌이 빠져나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 아들을 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미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씩 20번씩. 그렇게 몇 개월 밀었는데 바위가 좀 움직였나 보니까 단 1cm도 안 움직였어. 그래서 이제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했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가 않았네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바위를 밀라고만 말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밀면 바위가 밀려갈 줄 알았습니다. 아니다. 너 얼굴을 봐라. 거울 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건강하게 된 자기 몸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바위를 막 밀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뭐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구원받는데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2022년도) 참 멋지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전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려고 노력했지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올곧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의 창조 안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온전케 또 봉사일을 하며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을 세우는 복된 믿음의 권속 다 되게 하소서. 더욱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쫓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제자를 삼는 일을 통해서 한 심령이라도 그 심령을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